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또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벌써 11월 달입니다. 저희들 올 한 해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2020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구원함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땅히 깨달아야 할 말씀들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부득이하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또 마음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다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많은 지역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뤄진 영혼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더욱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전도인들 위해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13절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가을이 되니까 좋으시죠? 예. 가을 남자, 가을 여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예, 좋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지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에 올 한 해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은 되짚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제목을 통해서 5가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5가지 소주제를 잡았는데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게 예수를 누구라 하시는가. 그리고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는가. 그리고 5번째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그 5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죠. 오늘 저희 교회에서 15군데에서 지금 소집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교구 집회, 구역 집회, 직장인 집회, 또 문화선교부 집회, 지금 또 이 송황당에서 그 소집회실에서는 지금 소집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많은 곳에서 이번 한 주간 집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꼭 함께 모시고 가서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초기에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질문이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만 놓고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끝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장로들의 유전, 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다시 재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은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잘 살고 싶다. 그러면 산상수훈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것도 이 가을 시절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첫 번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문둥병자를 만났죠. 그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병어리도 고치시고 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서부터는 벙어리 쩔뚝발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7개와 이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남기시는 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자, 그랬으면 우리들 같았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러한 선지자 중에 그러한 선지자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더이다. 이것이 만약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그러한 말씀들, 하나님이신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었을 때 유대인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타당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많은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싫어하는 모습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BC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차 침공에 의해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완전히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6장.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경고의 말씀을 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 멸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타당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패역한 것이죠. 자식이 부모한테 패역한 모습이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것도 아주 패역하고 악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패역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이 내 부모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 부모에게 태어났고 그 부모에 의해서 길림을 받았고 그 부모의 눈물과 땀을 통해서 자랐던 그 아이가 다 자라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내 부모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내가 그분의 일 때문에 왔다.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악한 모습이죠. 그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혹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죠. 공자석가,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 꼭 예수를 제일 뒤에다 놓더라고요. 그건 나도. 자, 그런 사람 중에, 그러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방인들은 알 지혜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정답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수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마음 중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고백이냐 하는 것이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많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거짓 없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한다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이라면. 사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안 섬긴 적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끔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찾으셨으니까 그 마태복음 이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를 찾기보다는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경배를 하는데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헛되이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정도의 차원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한테는 더 이상 안 드려도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든지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보든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든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떠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이 본성적인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소행이 가증하고 부패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의 마음입니다. 죄성의 마음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받아들이기를 본성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게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정말로 비밀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와 같이 다녔던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와 항상 같이 다니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나를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하고 항상 같이 다녔고 내가 하는 말 또 내가 하는 이적들 그걸 친히 눈으로 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마르다가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고백을 하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시니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표적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적보다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그 말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죠?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을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 있죠. 내 아버지가 지금까지 일하니까 나도 일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했는가 하면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한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왜 이제까지 일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왜 일을 하시는지, 언제부터 일을 하시는지, 왜 이제까지 일을 하시는지 이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정말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보다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의 말씀들이죠. 또 8장도 한번 보실까요?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러분들, 우리 마귀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모릅니다.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기껏 아는 것이 좀 마귀의 모습이라고 하면 귀신, 좀 괴기스럽고 공포스러운 그런 정도로 알지,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고 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한다, 진리에 서지 못한다,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존재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벽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논란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육체는 지극히 천하고 악한데 지극히 거룩하신 그 영이 어떻게 지극히 천한 육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지극히 천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못했던 것이죠. 그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었어요.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면 뭐 기독교 안에도 이단이 있고 뭐 다른 종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 뭐 이 재산을 갈취하고 뭐 가정을 파괴시키고 막 이러한 모습들의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가정을 파괴를 시키고 금품을 갈취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주 유치한 모습의 이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정말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는 세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학습된 것이지 자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단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을 하든지 인성만 인정을 하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어야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정을 완벽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정을 내가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깨달음이지 내 인간의 지혜, 노력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학자들, 꽤 유명하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나보다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학식이 없어서 그걸 인정을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었어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쪽,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눠지기까지도 했어요. 그 논란이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곳에서 종교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한 결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흐름의 내용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도신경을 잠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왜 사도신경을 안 하냐고 하는데 안 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우리들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찬송가 다 갖고 계시죠? 찬송가 제일 앞장 한번 펴보시죠. 사도신경 이거 영어 번역본하고 한글 번역본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 있는 것들은 한글 번역본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요. 한글 번역본으로 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주 포인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실은 추가되어진 부분입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니케아 종교회의 AD 325년에 이 어떤 이 결론을 이 종교회의에서 냈는가 하면 이런 종교회의를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종교의 회의를 하고 그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유형 무형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좀 어렵지만 들으셔요.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생겨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셔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자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이게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추가되어진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제로 이 뒤에 이제 꼬릿말식으로 이 첨언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존재하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비존재에서 생겨났거나 다른 본질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파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외운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왜 했느냐? 이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죠? 우리한테 사도신경을 갖다가 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외우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빛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이 10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해서 이 10가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생명의 빛 보시면서 제일 끝에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10가지 좀 보시고 계십니까? 보셔야 돼요. 사도신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사도신경의 내용보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또 거슬리게 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중요한 요점 10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요약을 해놓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생명의 빛 보시면서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 성경. 신구약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믿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어진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본체는 한 분이시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아들로서의 하나님과 성령으로서의 하나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안 믿어지십니까? 전 믿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세상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과 중보로 계시다가 장차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상에 계셔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사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으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린 믿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각 사람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나게 되며 이렇게 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무리이며 이들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임을 우리는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삶이죠.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생활은 일생을 통하여 계속되어야 하며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 낱낱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함을 믿는다. 우리가 언제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7년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지상에 재림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건설되고 그 후에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보다 더 분명한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말 마음 중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진실로 그 신앙 고백을 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은 정말 놀라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말씀해서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내려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세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이렇게 조롱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한 첫 번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한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정말로 성령께서 이 땅에 약속하신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먼저 서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32절에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즉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셔서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니까 너희들 보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놀라운 모습이 되어졌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6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 50일 전에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잖아.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렸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희가 얻을 것이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오순절날 내려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 속에서 가장 처음에 하신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냐?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셔요. 주인이란 뜻이 주인, 목자, 왕,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내 목자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자와 감독이셔요.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는 내 삶의, 내 생활의 목자와 감독이신 것은 인정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 목자는 내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거든요. 되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진정 내 목자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목자이시고 내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 염려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스릴 있고 재미있죠. 여러분들, 아주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암양이 자기 새끼를 낳거든요. 10마리 새끼를 낳거든요. 그 10마리 새끼, 암양이 낳은 10마리 새끼, 그 암양 거예요? 목자 거예요? 양이 안 돼 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목자 거잖아요. 그 암양 거 아닙니다. 그죠? 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가 자꾸 새끼가 그 새끼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목자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자가 알아서 키우잖아요. 목자가 알아서.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못 갖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이 극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목자, 왕, 주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내 삶의 목자가 내 자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지치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 정말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죠? 또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배설물.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지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그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떠셔요?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배설물로 여긴다라면요, 그것 때문에 쩔쩔맬 리가 없죠. 그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개똥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개똥 때문에 쩔쩔 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왜 내 삶 가운데서 쩔쩔 매고 있을까?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바울 사도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가장 고상하다는 뜻이 excellent, infinite value, 무한한 가치가 있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그죠? 다 상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대적인 가치가 배선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가장 놀라운 가치, 절대적인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붙잡으신 거잖아요.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삶 가운데 믿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 놀라운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 그 이름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도 전혀 아까운 삶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갖게 되어진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거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자,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나를 평가하는 모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나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거든요. 혐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못 살까?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할까? 어떻게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할까? 참 한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듯이 그렇게 한심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를 바라보시겠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나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이사야 49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시잖아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가서 한번 보시죠.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있습니다. 아가서 4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4장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지금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들이 이 결혼하기 전에 한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흠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거든요. 그죠?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다면서요. 얼마나 이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그게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흠이 없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흠이 많은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흠 없는 자로 보시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니까. 그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러한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합니까? 그죠? 6장 9절 보시죠. 6장 9절. 6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나의 완전한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물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셔요. 완전한 자로, 아무 흠이 없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나 자신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정말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존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시거든요. 고린도 후서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죠? 냄새라는 말은 별로 좀 어감이 안 좋죠. 근데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 어감 자체가 참 좋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냄새가 난다라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데. 3장 3절 말씀.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요? 편지니.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들, 편지는 사연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빈 종이에만 보냈다.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받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편지에는 분명히 사연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연이 있어요. 그게 내 사연이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연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야만 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말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4장 7절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우리가 이 보배를,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개인 안에도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존귀합니까? 병들고 아프고 죄 짓고 싸우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사람인데 존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짐승보다 존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5장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새 것으로 보셔요. 나는 나를 새 것으로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새 것으로 보십니다. 여러분들 해아에서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새롭다라고 4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가 새 피조물이니까, 새 것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정말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유명한 자입니다. 6장 9절 말씀,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지옥에 가진 않지만 징계를 받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는 있지만 지옥에 가는 형벌은 없어요. 그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게 새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근심하는 일들이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목자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목자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사는 것 죽는 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예수님한테, 목자한테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목자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죠, 우리가. 그죠?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 놀랍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죠, 우리가 세상에.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거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럼 그런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가 남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되어져 가는 모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보더라도 그리 오래 남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서 잠깐 힘들게 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 못하고 산다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좀 되짚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를. 첫 번째, 별로 관심 안 갖는다. 이게 그렇게 되면 좀 문제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향기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향기를 못 맡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코가 이상해서일까요? 내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코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인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내가 잘못 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당신이나 나나 그 모습이 그 모습이네. 그러니 그러한 내 모습을 보고 누가 말씀을 듣고 누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이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 집회하는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잘 알아맞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히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전도 집회만 다가오면 해주는 반찬이 다르고 맛이가 다르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1년, 2년, 10년, 20년 겪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 보니까 너희 교회에 또 집회가 있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런 정도로 알고 있다, 다소 귀찮은 존재로 알고 있다면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천하에 퍼진 연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병, 욕이 아닙니다. 그죠? 사도행전 24장 보시죠.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이 바울 사도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 더돌로라는 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벨리스 가카에게 하는 내용인데요. 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벨리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유대 민족을 가리키죠,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참 아부 잘하잖아요. 그죠?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요?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바울은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죠? 이 말을.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라. 다.
표현이 그러잖아요.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이 믿는 것은 뭔가가 달라. 다른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는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가? 사도행전 26장 보시죠. 자, 바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이제 변론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 각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 26장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미쳤다라는 말을 듣거나 연병이라는 말을 들어봐야 이 세상에서 몇 년 듣겠습니까? 그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우리 정말 한번 마지막으로 멋있게 한번 살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연병이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미쳤다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내게 목자시거든요. 왕이시거든요. 주인이시거든요. 여러분들 목자는 이 양은 목자를 위해서 죽으면 최대 영광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 최대 영광이지 않습니까? 백성이 그 나라 왕을 위해서 죽었어요. 최대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쩔쩔매다가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19년도 정리하시고 20년도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를 좀 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